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어요.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드렸을 것이고 이제 초등 2부 말씀 드릴 차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말자. 한번 더 따라 해볼게요. 외식하지 말자. 잘했어요. 외식하지 말자가 뭘까요?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자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외식한다 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진심 없이 겉으로만 그런 척 남을 속이는 행동을 외식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 또 다른 사람이 싫은데 미운데 그러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외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솔직하지 않다라는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그냥 예의 범절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그리고 2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사람들과 또 이제까지 있었던 선생님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선생님들은 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을 잘 속여서 물건을 많이 팔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다른 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얼마만큼 많이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쳤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선 남이 안 돼야 되고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가르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건이 딱 하나만 있다면 이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그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면 내가 갖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이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내가 꼭 가져야 돼. 다른 사람에게 뺐더라도 내가 꼭 가져야 돼. 먼저 달려가야 되고, 먼저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먼저 차지해서 내가 이것을 절대 뺏기면 안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들키지 않도록 가르쳤어요. 얼굴 표정을 들키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겉의 표정에 들키지 않도록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냐? 그러면 네가 그걸 가졌을 때 행복과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남에게 줬을 때 행복을 너는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있던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면 내가 가져야 행복한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내가 가졌을 때 행복한지 남이 가졌을 때 행복한지를 비교해 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면 그걸 내가 가져야 행복하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함께 가보자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거저줄 때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한 명 한 명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예수님은 이후에 500여 사람들을 또 제자로 거두어서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외식하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외식하지 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즉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주의하라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은 뭘까요? 예를 들어 태풍이 왔어요. 혹은 쓰나미가 왔어요. 많은 사람이 태풍과 쓰나미 때문에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가족의 일부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학교나 운동장 같은 곳 혹은 체육관 같은 곳에서 텐트 같은 걸 치고 혹은 이불만 하나 덮고 그렇게 먹고 자고 몇 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불쌍해.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불쌍한 마음이 꼭 들어야 돼요. 불쌍하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때예요. 그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는 주지만 내가 얻는 게 있어야지. 그냥 도와주기만 해가지고는 내가 얻는 건 없고 다 잃어버리는 것밖에는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라면을 사고 이불을 사고 또 필요한 생활용품을 잔뜩 산 다음에 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내가 거기에 이만큼 도와주러 가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기자, 방송국, 카메라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도와주는 장면을 찍게 하고 전국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얻는 기쁨, 행복은 뭘까요? 유명해지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거? 남을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그 물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혀 다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그건 바로 그런 일을 할 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요? 즉 자기 자신에게도 비밀이 될 정도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과 나만 알도록 남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면을 샀어요. 이불을 샀어요. 생활용품을 잔뜩 샀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체육관에 가서 제가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소리도 없이 조용히 들어가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본 후에 그에게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맞아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다면 물건을 하나 갖다 주면서 자, 라면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그때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저는 누구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저는 받은 사랑이 있어서요. 전 이거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전달할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면을 샀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 대신 전달해주러 온 사람일 뿐이구나. 그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것을 당신에게 이걸 전달하라고 시킨 사람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이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물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이 그분의 부탁받고 왔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 말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나는 물건을 전달해주러 갔는데 내가 사고 내가 힘들어서 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게요. 제가 꼭 전달하고 올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그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달할게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라면 사고요, 이불 사고요, 생활용품 사가지고요 잘 전달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수님한테 그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방법이에요. 외식하는 자는 그 고마움, 그 감사,
그 기쁨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 혼자 하나로 누려버렸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내가 가서 그 말을 받아서 그 감사와 그 고마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쁨과 그 고마움을 막 받으신 후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보세요. 씨 하나를 딱 떨어뜨렸더니 열매 하나만 맺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가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알리고 가면 자기 하나 기뻐요. 자기 하나 행복해요. 자기 하나 유명해지고 칭찬 듣는 걸로 끝나요. 씨알 하나 심었더니 거기서 열매 하나 똥 나온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세요. 영적으로 축복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가서 전달했더니 그 사람이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말을 전달했더니 예수님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씨앗을 하나 딱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나서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을 얻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여러 가지를 심어봤거든요. 상추도 심어보고요. 깨도 심어보고요. 많이 심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깨예요. 깨. 참깨. 여러분 참기름 있죠? 참기름. 참기름은 깨가 나중에 자라면 그걸 털어서 그 씨앗들을 꽉 압축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바로 참기름이에요. 비빔밥 먹을 때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그게 참기름이에요. 정말 참깨는 얼마나 하냐면 코딱지만 해요. 정말 눈곱만 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코딱지나 눈곱이 엄청 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만 조그만 해요. 아주 작은 걸 이렇게 하나 딱 심으면 거기서 떡잎이 뽁뽁 나온 다음에 자라기 시작하면 이 목사님 이 손가락 마디만큼 자라요. 굵기가. 높이는요 목사님 키보다 훨씬 높이 자라요. 굉장히 높이 자라요. 그걸 이만큼씩 하나 뿌리면 이만큼씩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잘라요. 그리고 가져오면 그걸 바닥에 막 내려쳐요. 그리고 바닥에 깔아놓고 대나무로 그 끝을 다 잘라낸 대나무로 그걸 막 패면 거기서 깨가 막 사방으로 튀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아주 넓은 이불같이 생긴 혹은 그 비닐 포장 같은 걸 잔뜩 깔아놓고 거기서 때려요. 요만한 씨 하나 심었을 뿐인데 나중에 털 때는 이만큼씩 나와요. 깨가. 그걸 짜면 참기름이 큰 병에 몇 병이 나와요. 정말 신기해서 목사님은 어릴 때 아니 요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 그게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어른이 돼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러해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심으면 자기 하나 행복해요. 남을 위하여 심으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2절엔 이렇게 얘기하셔요. 1절 이어서 읽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칭찬 듣고 유명해지려고 하면 하늘에 상이 없대요. 왜요?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는 칭찬, 사람이 주는 상.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면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건 하나로 끝나지만 하나님께로 받는 건 엄청나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미 사람의 칭찬으로 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목사님이 어릴 때 형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살 차이예요. 둘은 쌍둥이고요. 낙가님에서 3명. 이 3명이 맨날 아빠가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렁얼렁 빨리 해야 돼요. 아빠가 나갈 때 숙제를 내주면 저녁에 와서 숙제 검사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막 기분이 좋거나 딴 것 때문에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숙제 검사를 해요. 나가면서 천자문을 써거라. 어디서 써라 그러면 하늘천 따지 거물년 누루왕 잘령 기울축 이렇게 외우면서 써야 돼요. 거기까지 써놓고 아빠가 기다리면 아빠가 오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놀고 싶잖아요.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숙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니까 밖에 나갈 시간은, 놀 시간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쓸 때 먹도 갈아야 돼요. 어릴 때 붓펜이 없어서 진짜 먹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볼펜으로 써도 되는데, 볼펜으로 쓰면 목사님 아빠가 싫어했어요. 야, 붓으로 써봐. 뭐 이랬어요. 그럼 붓으로 이렇게 쓰는데, 붓으로 쓰기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럼 예쁘게 써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작은 형 둘이는 어떻게 썼냐면, 펴놓고 외우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른 지난번 쓴 거 보고 얼른 결kết 하고 얼른 덮고 얼른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일단 아빠가 무섭기도 했고, 또 쓸 때 재미가 있어요. 쓰는 게. 왜냐면 그림 그리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획을 그어가면, 획이 많으면 하늘 천자는 하나, 둘, 셋, 네 번이면 글자 하나를 써요. 우리나라 글자 한글보다 훨씬 많이 써야 돼요. 땅지는 하나, 둘, 셋, 넷. 이래야 한자가 나와요. 우리는 황 써도 제일 많은 받침이 있어도 하나, 둘, 셋이면 쓰는데 참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건데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재미라는 걸 찾아야 돼요. 다시 들어보세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걸 이왕 하는 거면 그 안에서 진짜 재미를 찾아야 돼요. 그냥 글씨를 써야 돼. 숙제를 해야 돼. 나가 놀 시간이 없어. 그러면 마음도 기쁘지 않고 재미도 없고 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글자 쓸 때 그걸 그림 그린다 생각하고 예쁘게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걸 천천히 쓰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자가 있어요. 용자, 용자라고 그래서 막 그 괴물 용자 있잖아요. 괴물 막 이렇게 불 뿜는 이렇게 드래곤볼에 나오는 개. 그 용자는 되게 어려워요. 횟수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번. 글자 한 번 쓰려고 획을 15번이나 써야 글자 한 번을 쓰거든요. 너무 많아, 싫어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딱 보고 어떻게 예쁘게 쓸까,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하고 그걸 쓰다 보면 글자도 예쁘고 그 안에서 쓰는 재미가 생겨요. 더 큰 재미는 뭔 줄 알아요? 진짜 좋은 재미? 그걸 딱 쓰고 나서 아빠가 그걸 알아줄 때. 자, 숙제 검사하자. 너희들 이리 와. 펴. 그럼 이렇게 딱 펴잖아요. 형들 걸 보고 그래 다 잘 썼네. 열심히 썼네. 고생했어. 막내. 그러면 목사님이 내 걸 내놔. 그러면 아빠 이렇게 천천히 봐요. 이거 정성 들여 썼네.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잖아요. 내가 들인 시간, 내가 들인 고생, 그걸 아빠가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늘 천자 쓸 때 획 끝에 삐침이 중요하거든요. 하늘 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위로 삐침이 딱 해야 돼. 왜 그럴까요? 하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 구름이 치고 올라가는 걸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끝자를 탁 칠 때 얼마나 멋있다고요. 용자는 쓰면 그게 진짜 용처럼 보여야 돼요. 용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자 뒷부분에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갈 때 그게 용꼬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멋지게 올라가야 글자가 멋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빠가 용자 쓴 거 봐봐. 야, 이거 진짜 용 같다. 우리 막내 잘했어. 그걸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막내 이거 정성껏 썼으니까 상 줄게 하고 상을 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상도 기쁘고 제일 기쁜 건 아빠가 나를 알아주네. 내가 정성껏 쓴 것을 이렇게 아빠가 한눈에 알아보고 칭찬해주네. 그 칭찬이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상 주시려고, 칭찬해 주시려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재미를 찾으면 그 재미 가지고 예수님이 서로 얘기하려고. 마치 내가 윷놀이를 너무 잘해요. 근데 내 주변엔 윷놀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재미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윷놀이를 가르쳐야죠. 이 사람 가르치고 저 사람 가르쳐서 여러 명이 윷놀이를 잘하게 되면, 같이 윷놀이를 하면 윷놀이 하는 재미가 다 함께 생기면서 기쁘죠. 왜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재미있고 서로 행복하게 게임을 하니까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상 주시려고. 그럼 상을 왜 주실까요? 상 받는 기쁨 때문에 계속 더하게 하려고. 더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재밌어 하는 것에 나도 재미를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왜 하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 이거 왜 하라고 하는지 이제 알아요. 이거 해보니까 재밌어요. 예수님도 이거 할 때 되게 재밌죠? 그때 예수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내가 너한테 상 주려고 이 일을 한 거는 상 주는 재미 때문에, 너는 상 받는 재미 때문에 이것이 가진 진짜 재미를 알게 된다 해요. 목사님이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얘기를 해줬잖아요. 목사님 수영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영하는 즐거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친구들이 배에서 목사님을 밀어 떨어뜨렸어요. 망망대해 큰 바다에서요. 볼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작대기 내밀어줘서 잡았다가 이러고 작대기를 쏙 빼버려요. 그럼 또 막 그때마다 친구들이 발은 어떻게 손은 어떻게, 자기네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골에는 그냥 물에 빠뜨려 놓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할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수경을 쓰고 아이들이 꽃게라든가 멍게, 해삼 잡으러 물속에 한 3, 4m 되는 데를 들어가요. 그 안의 세상은 물 밖의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상상도 못 해본 세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일단 고요해져요. 물속은 고요해져요. 똥똥똥 이런 공기가 진공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고요. 물살이 흘러내려가는 바깥 소리가 안으로 들어서 살짝 들려요. 더 내려가면 더 조용해져요. 근데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서 거기서 막 풀들이 춤을 추고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햇빛이 내리쬐으면서 햇빛이 굴절되면서 산란한다 그러거든요. 빛이 내려와서 쫙 퍼져요. 위에서는 직사광선인데 물속에 들어온 빛은 옆으로 쫙 퍼져요. 퍼지면서 그 앞에서 자연적으로 뽀사시 효과가 돼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꽃게를 잡든지 해삼을 잡든지 너무 밑에 세계가 좋아서 올라오고 싶지를 않아요. 다만 숨이 막혀서 1분 이내에 올라와야 되니까 그 짧은 순간 본 건 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만약 목사님이 수영을 할 줄 몰랐다면, 만약 목사님이 잠수를 할 줄 몰랐다면 목사님은 물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재미가 있는지, 어떤 풍경이 있는지 아예 몰랐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도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스킨스쿠버라고 그랬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닷속 구경하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생명강 안에 잠수해서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목사님 꿈이에요. 그건 왜요? 물속이 아름답구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탁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 성경책에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은 재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해봐. 이거 하면 진짜 재밌어. 이거 해봐. 정말 행복해. 근데 아직 우리가 안 해봐서 겁이 나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칭찬도 못 듣고 재미 하나도 없을걸?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걸 아무도 모르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둘만 아는 비밀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할 때 그 기쁨. 아무도 해보지 않았는데 나만 해봤을 때 그 기쁨. 근데 그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그 비밀,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외식하면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외식하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거짓으로 행동하고 거짓으로 말하지 마. 나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면 더 큰 기쁨이 있단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오해를 말해요. 목사님 저는 솔직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표정을 짓고 나쁜 욕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했어요. 저 싫어서 싫다고 말했어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무식한 거고요. 그리고 무지한 거예요.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도 텔레비전 보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부끄러운 말이나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 사람 솔직하네.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무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외식하지 말자는 말하고 솔직하자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표정을 왜 저래? 막 이러면 그럼 무식하고 무례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이 바로 예의 바른 행동이에요. 내 마음을 들켜야 될 때가 있고 들키면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건 훌륭한 거예요. 매우 훌륭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들키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들키지 않는 건 매우 훌륭한 거예요. 매우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야, 너 미워! 솔직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그 사람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내 표정을 사랑하는 표정으로 잘 안 되지만 말투도 사랑하는 말투로 잘 안 되지만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 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로 솔직하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하다는 말로 막 미워만 했으면 난 지금까지 저 사람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잘 안 되지만 가서 사랑의 표정, 사랑의 말투, 사랑의 행동을 했더니 이젠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나를 미워하는 나쁜 사람으로 그냥 놔두지 않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내 마음하고 똑같네? 나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었단다. 하지만 멸망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딱 하실 거예요. 야,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 우린 마음이 서로 통하네. 마치 친구 같다. 야, 그래 내가 너에게 많은 것 좋은 것으로 줄게. 그때 우리도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쁘게 하나님 사람 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외식하지 말자.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자 아니에요. 외식하지 말자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 거짓과 자기 마음에 무례한 것을 막 드러내는 것을 하지 말자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예요. 요즘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방법이 없어요. 마치 이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한 진단 키트랑 그리고 이 마스크 같은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운 나라인 일본에도 보내줘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도 보내줘야 돼요. 만약에 도움 요청이 오면. 우리나라하고 막 전쟁을 했던 나라인데요. 아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고 또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뛰어넘어서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요. 나의 욕심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식하지 말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큰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행복하길 바래요. 안녕.